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6월절 무교절의 규례 가운데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속량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라고 하는 그 예를 통해서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죠.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이고요.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하거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조건에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속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죽어 마땅하게 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대속함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소중한 이 단어인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대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변길로 바로 인도에 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유가 오늘 17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가나안 땅은 가까운데 그 해변의 길로, 가까운 길로 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변길로 가면 그 길은 가깝고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40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완악해져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변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의 길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놔두고 너무 돌아가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찾고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성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어떤 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마다 홀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에서 가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앞서 가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아마도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일 것이고요. 불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고 앞에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아가심을 주목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불기둥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불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쫓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분별하여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완성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또 자녀들의 문제도,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그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